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다시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은 이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을 지나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데에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합니다. 21장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 그들의 길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아모리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모압 왕 발락이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오늘 22장은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백성이 이제 아모리를 지나서 모압 땅 이곳을 향하여 지나갈진대에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의 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편이 되게 된다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종 발람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22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억할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었던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들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신묘막측합니다. 그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 서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선지자 발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청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면서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복을 빌면은 복 받을 거고 네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건데 네가 우리를 축복하고 이제 다가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였다. 복채는 무엇입니까?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해유할 수 있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복채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더 높은 고관들을 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처럼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선심에 대하여 이 발람 선지자가 흔들립니다. 이처럼 복채를 가지고 오고 더 높은 직책을 명예를 이제 선지자 발람에게 주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말에 선지자 발람은 흔들리게 되어 너희가 여기에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발람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채와 또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누가 깨닫게 하느냐? 그가 타고 있는 나귀가 깨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의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여러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그 유혹과 미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발람 선지자라 한다 할지라도 복채에 또 더 높은 고관들의 유혹과 미혹에 또 명예와 그 권력에 합한 그와 같은 모습을 이 발람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타고 있었던 나귀도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종 발람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오늘 22절 23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처럼 나귀는 길에 칼을 빼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서 피하여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발람 선지자는 길을 걷지 아니하는 나귀를 채찍질로 3번씩이나 때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나귀의 입을 열게 하여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29절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왜 네가 나를 때리냐? 왜 나를 3번씩이나 나를 때리냐? 내가 이전에 너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느냐? 발람 선지자도 압니다. 아니다. 네가 한 번도 나에게 불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네가 이처럼 3번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정료주일 때에 많은 이들이 정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 예수님에게 저 소리를 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찬송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치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를 찬양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치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행할 것이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들과 나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어두웠던 내 눈을 주님 밝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의 종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막혀진 그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어두웠던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부활의 영광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압 왕 발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하여 졌던 모든 일들을 아는 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었던 발람 선지자가 그도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복채 때문에 또 명예와 권력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모압 왕 발락을 쫓아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여 숨었지만은 이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며 깨닫게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직분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지면, 죄악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며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운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자로나 의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 걸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 우리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가키틸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들로 혼돈되어 있습니다. 방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이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귀가 뚫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위정자들, 교회들 되게 하여 다시금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지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